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서울교구 삼각지 성당 박홍철 다니엘 신부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 빈 무덤을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사라짐, 부재는 언제나 슬픔을 안겨줍니다. 마치도 지난 월요일 우리가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선종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는 한 번도 교황님을 직접 뵙고 인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딱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 성당에서 희년을 맞아 1년 반 동안 준비한 청소년들의 로마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분명 멀리서나마 교황님께 인사도 드리고 세배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만나 뵙기 일주일 전부터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편지와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바티칸 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삼각지 본당은 지난 1월 새벽 미사 후 불이 났습니다. 신자분들은 성모상 앞에서 많이 우셨고 청소년들의
이태리 성지 순례도 취소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났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내적 성전을 세우는 일도 중요했기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2027년 WID 세계 청소년 대회 때 꼭 뵙고 싶다고 적었죠. 이것이 교황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54명의 청소년 희년 순례단은 교황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 미사 봉헌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모두에게 교황님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사실 자비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1월 12일 성당에 불이 났고 저는 소화기를 들고 불 끄러 갔다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했다고 하소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난 2층 성당은 내부 철거가 되었고 십자가까지 사라진 빈 무덤 같은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순간, 그 자리에도 비오는 부활 성야가 왔고 신자들은 좁은 성당 카페에 앉아 미사를 하고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부르는 가슴속의 이름은 누구인가? 우리가 배반을 했다고 가볍게 말하는 사도 바오로는 그래도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급하게 불렀던 이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론 중에 말씀드리며 자비의 마음으로 성당을 도와달라고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처럼 망연잘실 우리 마음은 교황님의 빈자리로 부활 팔부축일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슬픔의 연도를 불러도 교황님께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신인 상각지 본당 신부 이름으로 교황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는 지난 3월 26일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교황님 비서 몬시뇨리 보낸 교황님의 답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신부님께서 정성껏 전해주신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셨고 그 안에 담긴 자녀된 마음의 신심과 존경의 뜻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삼각지 본당 신자들과의 희년 순례에서 받은 은총을 전해주신 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성하께 드린 선물에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신부님과 맡으신 사목 직무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신부님의 진심 어린 배려와 영적으로 함께해 주신 마음 그리고 애정어린 연대에 깊이 감사를 표하셨고 사역지 본당 공동체가 함께 나눈 희년의 신앙 여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아울러 희망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유로운 정구를 청하시고 마음을 다해 교황 강복을 내리시며 그 강복이 위로와 평화의 표징이 되고 주님 안에 바라는 모든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잃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다락방에 숨어든 제자들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고 환하게 웃었던 것처럼 교황님의 이 답장이 화재로 지친 상학지 본당뿐만 아니라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 부활의 선물을 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게 되겠지요. 그날까지 슬픔이 오더라도 쉬이 절망하지 말며 자비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청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